하나님의 사람 욥은 동방의 우스 땅의 의인이었습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부요했던 그의 재산은, 정말 모든 사람이 욥을 부러워했었는데 너무 부요해서 한순간에 재산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물이 나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내서 피가 나도 해결되지 않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것은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이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괴로운 것은 그의 가난도 아니요, 그의 질병도 아니요, 가장 괴로운 것은 그런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친구들은요, 욥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요, 당장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사실 죽고 싶은데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이 가시처럼 너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비참함을 겪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실 의롭게 살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욥의 이 질문들이요,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고민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저는 지쳐요. 욥이 이렇게 길게 고민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욥에게 하나님이 이 말미에 보면, 욥기 말미에 보면 나타나시죠. 근데 욥은 너무 궁금했는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던 욥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주 길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라는 거였어요. 너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이 넓고 나의 이 깊은 뜻을 내가 말해도 너는 모른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너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 앞에,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신 것이죠. 대답 앞에 욥은 답을 얻습니다. 모른다는 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앙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개혁주의 신앙인의 두 가지의 뚜렷한 표징이 나타난다라고 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95개 조의 항론의 주제를 붙였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95개 조의 조항을 걸어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온 유럽은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개혁교회는 그 위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설립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의 표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이 무지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특별히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욥이었는데,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그것이 또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교리적으로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죠,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단어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즉 아니불자죠.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해함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유한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혹은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설명을 했던 것이죠. 욥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욥기 11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은, 욥기 11장의 이 말은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사람이 이런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묘해요. 왜 하필이면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은요,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세요. 쯔빙글리는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뎅이가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풍뎅이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개미가 어떻게 바퀴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개미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산이 있네. 물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 정도 생각 정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이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개미는, 바퀴벌레는, 풍뎅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있겠거니, 움직이는구나, 이 정도 알죠. 도망가야겠다, 이 정도 알겠죠. 지난주 독서 발표회 때 우리 백 집사님이 아주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셨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무한을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광활한 우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지금 우주의 몇 퍼센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 보이즈 호가 몇십 년 전에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목성 정도 갔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발사했던 뭐라 그럴까요? 그 우주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뭘까요? 그것도요, 아직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간이 우주의 1%나 알까요? 2%나 알까요? 모릅니다. 블랙홀 뒤에 뭐가 있는지, 웜홀 뒤에 뭐가 있는지, 웜홀이 있기나 한 건지 몰라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가? 이건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불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같이 착한 분들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박 안 나죠? 왜? 우리 오시근의 교회 성도님들이 대박 좀 나가지고 11조를 좀 거하게 좀 하셔야 될 건데 왜 우리는 대박이 안 납니까? 왜 저 세상 불신자들은 로또 당첨돼가지고 몇십억을 얻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죠? 땅을 사도 왜 안 오르죠? 집을 사도 왜 안 오릅니까? 그 금리만 오르죠, 자꾸. 이자만 올라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을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육신의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 예정 교리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해가 되어서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무지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 무지함을요, 자랑 삼아서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딱 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과론적이죠. 여러분, 인과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인과론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인과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 네, 아무튼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사과를 넣으면 그 상자에는 사과 주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를 넣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배 주스가 나와야 돼. 맞아. 주원이 잘했어. 바나나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나나. 보통 기계가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 정보가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죠. 욥의 친구들이 딱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은 부자 되던가요? 그럼 여러분 부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부자 별로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못한 겁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 지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그렇게 인과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딱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무지함을 자랑하듯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aseity of God,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이유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일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또 나아가서 기계적,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딱 그러했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인간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플이었어요. 채플. 여러분 오늘날은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을 채플이라고 말하지만 중세 시대 때 채플은요, 제단이 있는 성당을 채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채플에서는 사제가 이제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올라오는 재물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복을 받고 싶으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되는가? 내가 일주일 내내 밖에 가서 일은 해야겠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이 제단 앞에서 가서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사제님께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채플에서 기도하는 사제를 채플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찰리 채플린 있지 않습니까? 이 채플린이라는 말은 원래 사제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그 근세 와서는 목사님을 채플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채플린이라는 가문은 원래 목사 가문을 목사님이 많은 가문을 채플린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아무튼 교회에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 못하니까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내게 복을 좀 주도록 하나님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해서 사제에게 헌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 제단을 한 개만 만들지 않았어요. 저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대여섯 개, 성당 안에 대여섯 개의 채플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제는 그 제단을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갖다 놓고 복채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내시오. 그 돈을 낸 만큼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만큼의 정성을 들이면 이만큼의 복을 받는 기계적인 하나님,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로마 가톨릭은 중세시대 때 장사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런 모습들은 한국 교회도 나타나죠. 물론 요즘에는 이런 교회들이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도 들은 겁니다. 90년대에 강남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2년만 하면 아파트를 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신방을 다니잖아요. 보통 큰 교회들은 신방을 계속 다닙니다. 끊임없이 다녀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은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요? 신방비를 주죠. 신방 사례를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뭐가 되냐? 복채가 되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바치면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만 하면 지금 그때 내가 부목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타락한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신방할 때 신방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 사례 준비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 하시니까. 하지 마세요. 기도만 받으면 기도 같이 하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죠? 마틴 루터는요 그런 걸 지적했던 겁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은요 그때 당시에 루터는 여전히 사제였어요. 그리고 교황도 인정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만 좀 돈 밝히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돈 좀 그만 가져가십시오. 이거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95개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인류는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독교를 자꾸 무당 종교로 만드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죠? 왜 교회는 이런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죠?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서 죄로 오염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오염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한 펜신 선수가 여러분 뉴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가 이거였잖아요. 별의별 뉴스가 다 있었는데 이건 너무 흥미로워요. 너무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뉴스를 보면 댓글을 한 번씩 보거든요. 댓글이 더 재밌잖아요, 기사보다. 보면 그 사기꾼보다 그 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바보야? 그걸 몰라? 이 사람이 평생 운동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리석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이 마음 먹고 덤비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속는지 딱 알고 접근해버리면 100에 90은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오염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꽤나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잘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재벌 3세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반했다고 말하고 초고가의 외제차를 선물로 주고 결혼해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3자가 보면 사기꾼이야. 3자가 보면 옆에서 보면 저거 사기야 말하면. 근데 내가 되잖아요. 내가 되면요, 내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나는 특별하니까.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쉽게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속고요, 귀로 속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죠? 내게 당장 설득해봐요.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논리적이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기 싫은 건 안 믿어요. 믿고 싶은 걸 믿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여러분, TV에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다이어트에는 이게 좋습니다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뭐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실험을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TV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TV에 나왔다면 이유가 있어. 그 의사 선생님이 말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믿어버리죠. 이게 좋다,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검증해봤어요? 실험해봤어요?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이걸 먹으면 칼로리가 0이 됩니다. 좀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다면 나도 먹고 싶어. 살 좀 빼려고. 물론 뭐 제가 대단히 뭐 살찐 건 아니지만 배가 나와가지고 배 좀 넣으려고. 그러면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먹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더래요. 그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말하면 TV에 나왔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의사가 말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걸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람은 증거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을 배우잖아요. 특히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교만해집니다. 교리 좀 배우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리 잘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꽤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노선만 진짜이고 다른 노선은 열등한,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열매가 있어, 그리고 저거 이단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복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잖아요. 전도하는 거 저렇게 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도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인은요,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뭐냐? 허영심이에요. 그런 교만은요, 허영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신도들 비난하잖아요. 아우,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가톨릭 교도들이 저 성지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만이라도 닮아야 돼요. 우리 저 대형 교회들 막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우, 마케팅이고 저거 막 교회 불리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반만이라도 닮아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피투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피투성.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툭 던져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툭 던져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없어. 그냥 툭 던져진 존재야. 그냥 살면 돼. 자유롭게. 뭐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살면 돼 라고 설명했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였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요, 아무래도 유럽 사람이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실 이걸 거부한 겁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인가요? 그런 삶이 주체적인 삶인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건요, 하이데거의 사상에 매이는 거예요. 또 다른 가르침에 매이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돼, 뭐에 매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사상에 매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데거는 무슨 근거로 인간은 피투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말하는 대로 이 하이데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어요, 주보에.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지혜로운 건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가십시오. 지도에 의존하지 말고, 내비에 의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길을 찾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기차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비행기에도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건가요?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그렇게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묻다가 저기 가라 막 검증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낭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신식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경. 성경이 지도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우리는 돌아가는지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오염이 돼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 이런 것들은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는 이것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오늘날 성경으로 완성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본문 4절 5절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추측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주여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를 귀로 말씀을 듣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해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모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셔요. 계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지가 아닙니다. 불가지론자들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딱 단정 짓는 것이 불가지론이고요. 우리는 불가해를 믿는 겁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주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소개시켜 주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초창기 고려신학교의 교장이셨고 또 합신, 지금 합동신학교의 설립자이시도 하신 이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것을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른 학문들, 과학, 심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의존 사색,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미국의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전제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코넬리우스 벤틸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수학, 과학, 논리학, 언어학, 심리학, 정치학, 역사학, 이런 것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이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학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학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고 맙니다. 왜? 삼위일체부터가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습니까? 5,000명이 먹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요.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없어요. 이상한 책이 되고 말죠.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믿지 못할 신화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Liberal Theology. 자유주의적 관점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깊게 가지는 친구였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목사님 저는 못 믿겠어요. 확실하게 못 믿겠어요. 제게 있어서 그래도 이건 당위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또 여기 계시는데 수학이 진리예요? 아니래요. 수학 선생님이 말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수학이 진리라고 생각한대요. 왜? 수학은요 객관성을 가지잖아요. 수학은 일관성을 가지잖아요. 수학은 늘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에 관련된 철학책을 읽었대요. 그걸 보면서 그래 수학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수학은요 아주 어떤 물체라든지 어떤 개념을 극소화시킬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죠. 목사님의 키는 173,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몸무게는 73kg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제 키는 아침과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밥을 먹으면 체중이 올라가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몸무게가 달라져 있어요. 숫자로 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물방울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방울 2개가 있어요. 1 플러스 1은 뭐죠? 1 플러스 1은 뭡니까? 2잖아요. 근데 물방울 2개를 합치면 2가 되나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상대를 극소화시킬 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학으로 이런 수학이 이제 발전되었을 때 논리가 되죠. 논리가 사람과 상대가 될 때 법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리고 그 수학이 물리적으로 적용될 때 과학이 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은 못 믿을 책이다. 그냥 2000년 전 기록된 신화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못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리를 못 걸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을 못 하십니까? 그걸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회 정치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독립운동가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근데 실패하고만 불쌍한 독립운동가.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민중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한 것이 1960년대에 유행했던 해방신학입니다. 최근에는 퀴어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퀴어적 관점으로. 퀴어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LGBT,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남자들과만 사셨네. 예수님은 게이다. 성해방하러 이 땅에 오신 해방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죠?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내가 갖고 있는 잡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상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왜? 인간의 이런 학문들은 타락한 학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성경은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세의 글과 역사서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한 구속자적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요즘 그런 설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성경에 나온 단어 몇 가지 가지고 자신이 읽었던 소설 소개하고 자신이 봤던 드라마 소개하고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틀려먹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조망되고 있는가를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유행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요즘 뜨는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분별하면서 설교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우리 다른 학문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학문들은 뭐죠? 진리, 성경으로 해석했을 때 그 진리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런 도구로서 우리는 이런 학문들을 사용할 수는 있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든요. 아니 성경을 학문적 관점에서 그럼 봐야지. 그럼 뭘로 봐? 성경을 신화집을 해석할 때 그런 호메로스라든지 또 무슨 서사시를 이렇게 해석할 때 보는 관점으로 그럼 성경을 보지 그럼 뭘로 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거든요. 성경 근본주의자. 야 너희들은 앞뒤가 꽉 막혔어. 대화가 안 돼. 성경 갖고만 얘기하면 나랑 대화가 안 돼. 너희들은 답답하고 고루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식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요즘 유행하는 교회의 성장 방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성경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성경에서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목사님 요즘에 큰 교회들 요즘 이런 거 하던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한다던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요약한 교리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으면 가세요. 진짜 가지 마시고 좀 더 있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지근의 교회는 이 땅에 건강한 개혁파 장로교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SFC 운동을 하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강령의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왜? 그런 교회들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목사님들이 성도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비슷한 교회 세울 거면 굳이 우리는 교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조금 더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우리 오직 은혜 교회 세운 것 아닙니까? 부족함이 많죠.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개혁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개혁주의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개혁주의자는 어떤 자입니까? 담대하게 계시의 말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자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표징은 겸손함과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뭐 좀 안다고, 뭐 좀 읽었다고 교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 2학년쯤 되면 병이 생겨요. 신이병이라고. 중2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다 전도사님이 다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아이고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아이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신이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에서 나온 물론 지금도 좀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옆 동네 교회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선이 다를 뿐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담대함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담대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 12시 8분인데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나? 무슨 다른 교회는 20분 만에 끝나는데 무슨 목사님은 50분 동안 설교를 하시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설교 말씀 들으러 왔지, 성경 말씀 들으러 왔지,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여기에? 재밌는 얘기 들으러 왔습니까? 그럴 거면 요즘 김창옥 씨 그냥 그런 강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니까 그 교회 김창옥 씨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창옥 씨를 초청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간증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다가 김창옥 씨의 브로마이드를 뒤쪽에다가 커다랗게 붙여놓고 김창옥 씨 초청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당에 누군가의 브로마이드가 붙여있다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죠.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면 돼요.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따라서 우리는 개혁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오직 은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하는, 신실히 수행해내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